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찬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믿고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데, 칭의의 은혜는 영어로 하면 justifying grace라고 해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골랐는데, 예정론자들,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정하셔서 정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구원이 맞습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예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함은 뭐라고 하셨어요? 택함은 사명제를 택하신다고 하셨죠? 제자들을 택하시듯이 사도 바울을 택하시듯이 예전에 사사들을 택하셔서 기드온이나 택하셔서 그들을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택함은 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께서 택하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고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지옥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택했는데 예수님께서 택하셨는데 가룟 유다가 결국 지옥 갔어요. 그러면은 택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거부할 수 있다니까. 요나처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요나도 3일 동안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지옥에 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내가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동안 어디 가신 거예요? 지옥에. 누구 대신? 나 대신 지옥 가셔서 그것까지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나는 부활했다고는 요나서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영혼은 죽은 거죠.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라고는 안 나이지만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가 고래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고래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죽죠. 사람이. 안 죽겠어요? 3일 동안 살아있나? 거기서? 이미 질식해 죽죠. 왜? 고래 뱃속엔 산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질식해서 죽었겠다. 그래서 살려내신 거예요. 요나도 부활한 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로도 부활했듯이 요나도 부활한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썩은 내가 진동했잖아요. 몸이 부패했는데. 그래서 살려내시잖아요. 부활을 시켜주시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미 그 물고기 위산에 다 부식됐어도 살려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죽었었는데 살아났으니까. 바울도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얘기했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살아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왜? 삶과 죽음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명은 그러할진데 지금 여긴 구원에 대한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정하사. 그죠? 예정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정하신 거예요. 뭐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행에 의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행하셔서 정하신 거예요. 뭐를? 시스템을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김아무개는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고 박아무개 너는 구원 안 받기로 예정돼 있어가 아니라 김아무개든 박아무개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입니다. 이게 택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나 불택자, 그러니까 육이 돼서 넌 버려졌기 때문에 언제 너는 어떻게든 하나님 가지까지 부르든 너는 만세 전에 미리 구원 안 받고 버려지기로 정해졌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너는 알고 보니 넌 구원받았구나. 너는 택함 받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너는 감사하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하고, 그러니까 미리 아신 거 누구예요? 다 아시죠? 미리 아시는 거야. 다 아시고, 그래서 이걸 예정하시고,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 그럼 부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워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 어떤 사명을 주시진 또 그 부름 받은 자들, 믿는 자들 통해서 예정하신 그 시스템 안에서 그걸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도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는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거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다? 은혜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던 것에서 죄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것을 우리가 믿으면 죄의 몸을 멸하고 죄를 섬기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인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섬기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중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서 보면 이게 지금 여기 흥정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의롭다 하심, 이 칭의 은혜에 대해서 더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인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의로움은 뭐예요? 내가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의롭다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의 몸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는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까지 아까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 컨빅트죠.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칭의 은혜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가 여기가 구원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은혜. 은혜롭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토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나, 자, 이게 죽어서 썩었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썩었다는 얘기죠. 3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예수님이죠.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죽어서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이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아멘. 자, 이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양을 잡고 뭐 제사를 지내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돼서 의롭다 한데 그거는 일시적인 의롭다 함. 그래서 매년 뭐 대속죄일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유월절이 있고 계속 그렇게 자기들이 죄를 계속 고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고하고 지금 카톨릭 가서 고해성사 하듯이 지금은 저긴 없지만 이제 매주 미사를 지내잖아요. 거기 미사가 이제 제사 같은 의미인데 제사장들, 사제가 제사장들, 신분이 제사장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매주 성만찬을 하잖아요. 예수님 뭔가 피를 계속 올려든. 그건 이제 기념할 뿐이었는데 거기는 의식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희생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데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정하고 부르시고 한 특정이 아니라 특정인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예정하시고 모든 그 시스템을 예정하셔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모두가 율법으로 안 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기가 막힌 얘기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아까 로마서 8장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썼죠. 지금 사도행전 그때 13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같은 사람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 썼잖아요. 아까 8장 말씀에서는 예정하고 부르시고 뭐 해서 그걸 예정론자들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 의로워지는 것, 칭의가 그렇다. 그런데 뭐래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별 없다고. 기마무게든 바가무게든 믿으면 된다고. 기마무게가 택자고 바가무게는 유기된 자니까 아무리 바가무게 네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믿으려고 해도 넌 안 돼. 그러니까 아니라 차별이 없대요. 차별이.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뭘 택자라 불택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믿음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아리까리하면 알쏭달쏭하면 믿음으로 나가시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받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택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끌고 가셔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님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 살리신 것 그 마음속에 믿고 하면 구원받고 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 의의 은혜, 이 칭의 은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칭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할 때 내가 죄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빛을 비춰주셔서 칭의 은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눈 감고 있다가 빛이 비치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좀 막 앞에 빛이 환하게 비친 그런 걸 봤습니다.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제가 그때 13살 때였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구원받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갑자기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의롭다 칭해주고 네가 내 죄를 깨달았구나. 인정했구나. 그래 잘했다 하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차츰차츰 완성해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은 행위를 쌓아야 된다. 선행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있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해서 쌓아가야 된다. 전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행의 공덕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때 부지불식간에 주시는 한순간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까지도 경험하실 수 있게도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구원은 스텝 바이 스텝 구원에 가서 저 100층까지 올라가면 구원에 이뤄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100층까지 올라가야 돼. 오늘은 뭐 24층까지 올랐으니까 내일 하나만 더 올라가 볼까?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쭉 내려왔어. 아이고 구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졌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쏜살 같은 엘리베이터 같이 그냥 1층에서 100층까지 싹 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임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의로움, 그것은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종의 의미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내가 순종하여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